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라고 하셨죠. 우리가 진짜 믿을 만한 주인으로 모실 만한 분, 내 믿음의 시작이신 분, 믿음의 완성자이신 분, 믿음의 창시자이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신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셔요?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나요?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할 만한 분 오직 예수님 뿐이신 거죠. 그 예수님을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 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건 무엇으로 가나요?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있길래 이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라고 지금 이렇게 당부하고 계실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는 게 뭘까요? 지금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말씀을 근본으로 두지 않고 기초 두지 않고 지금 다른 곳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어떤 예수님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무엇에서 온전케 하시는 걸까요? 죄로부터 온전케 하신 분이죠. 온전케 하셨다는 것은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 갈 모든 죄를 온전케 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가 날마다 짓는 자기 죄를 보고 있단 말이지. 자기 죄가 더 크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옥까지해서 완전히 온전케 해준 이 예수님이 큰 게 아니고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예수님은 어느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고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실 만한 주인으로 모실 분은 예수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너무나 작게 보고 있어. 뭐보다도 작게 보고 있어요? 내가 짓는 날마다 짓는 죄의 큰 죄보다도 더 작게 보고 있어. 누구를요? 예수님을. 우주만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날마다 짓고 있는 이 죄를 크게 보고 있어. 그래서 큰 죄 지으면 어디 가나요? 라고 하면은 그냥 이구동성으로 그냥 총알같이 나오는 말이 어디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 가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죄 보는 거예요. 자기 죄가 지금 말 그대로 더 크게 보여. 큰 죄가 크게 더 보여. 누구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크게 보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은 지금 간 곳도 없어.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은 간 곳도 없고 지금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나요? 학자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저 우리 교단의 교리가 더 앞서 있고 내가 배운 신학이 더 앞서 있고 그저 그냥 학자의 말이 온통 그냥 우리 교단의 창시자의 말이 더 그냥 예수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어. 더 크게 봐. 예수님은 간 곳도 없어. 그런데요, 지옥 갈 죄로부터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신가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만 믿을 만한 주인이신 거예요. 내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주추로 두고 무엇을 반석을 두고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고 있느냐 말이 누구냐고요. 누구를 믿고 있는 거냐고요.
내가 날마다 짓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라고 하면은 청아 같이 또 뭐라고 나와요? 네,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그 기도하는 그 기도로 지옥 갈 죄를 온전하게 깨끗이 거룩하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내가 날마다 기억해가지고 단 한 개도 빠짐없이 기억해서 날마다 철저하게 그렇게 기도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내가 날마다 짓는 죄는 이건 죄야 아니야 이걸 정확하게 내가 분별할 수 있나요? 내가 생각하는 이 상식적인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펴서 봐서 이런 거는 죄야 저런 거는 죄야 이거 정확하게 나는 지금 알고 있고 분별할 수 있나요? 이거 구분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진짜 이게 죄인지 아닌지는 우리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서 펴서 보면 이런 거는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태반인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어디에 이 죄의 기준이 지금 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어요? 윤리도덕으로 기준을 두고 있어요. 윤리도덕적으로 전혀 문제를 삼지 않는데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펴서 들어가서 보면 이런 것도 죄였나요? 저 몰랐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 66권 나 다 믿어요라고 하면서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펴서 들어가서 이런 것도 죄였는데 죄인인지 저 몰랐는데 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도 내가 날마다 짓고 있는 죄를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 상식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이게 기준 돼가지고 인간의 도리적으로 이런 차원으로 이걸 기준을 둬가지고 그런 죄는 죄로 생각하고 내가 기도를 했지만 근데 정작 기도의 이 죄의 기준은 기록된 말씀인 거죠. 말씀은 몰라. 그런 거 기록되는지 전 몰랐는데요. 모르는 거는 그냥 죄로 안 여기고 당연하게 생각해. 나라법으로 그거 죄인지 몰랐는데 하고 범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용서해 주던가요? 사면해 주던가요? 몰랐어도 똑같이 죄로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범죄는 벌금으로 하는 거고 또 이 아주 그냥 죄가 중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몰랐어도 똑같이 대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 법에 나 그런 거 죄인지 몰랐는데요 하면 그게 지옥까지가 모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죄예요? 백성이 망했어요. 왜 망했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몰라도 망하는 거예요. 뭐가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망하는 거예요. 저 몰랐는데 한다고 지옥 면하는 거 아닌 거예요? 몰라도 망해요.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기록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상고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덮어놓고 믿어. 말씀을 아예 몰라. 말씀은 완전히 무지해.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교리가 먼저고 학설이 먼저고 학자의 말이 먼저고 우리 교단에 그냥 그냥 높은 분이 직분에 가진 그 사람 말이 더 커. 예수님 말씀보다도. 그래서 그냥 하나 나를 지옥까지서 온전히 해놓으신 이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 죄를 바라보고 율법에 의하면 그런 죄는 지옥 간다고 했거든요. 율법을 바라봐. 예수님 바라보지를 않아. 율법 바라보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놓고도 사단은 어떻게 속였냐면은 큰 죄만 생각나게 해. 큰 죄지만 당연히 지옥 가는 거지요. 근데 율법으로 보면 화 한 번만 해도 지옥 가야 되고 욕 한 번만 해도 지옥 가야 되고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지옥 가야 되고 약속 한 번만 어겨도 지옥 가야 되고 부모님 말씀 한 번만 거역해도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무정하게 하면 여러분 거리에서 불쌍한 사람도 동냥해 달라고 손 벌리면 여러분 다 동냥했나요? 그거 무정하면 다 죄예요. 어디 갈지? 다 지옥까지 사형받아서 지옥까지라고요. 그런 것도 죄였나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바라보고 있어요? 율법 바라보고 있다고요. 자기 죄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러나 지옥 갈래 모든 죄는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 오직 누구신가요?
예수님인 거예요. 어떻게 주님은 내 지옥까지를 완전히 해결하셨나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지옥과 뭐든지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이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기도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는? 지옥까지는 기도로 안 돼요.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해결을 안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법에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요. 죽고 나면요, 심판받고 둘째 사망고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갈 내 모든 죄는 날마다 회개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불의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이 100개, 1000개, 10,000개 있어도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 한들 우리 지옥까지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 범죄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죽어도 해결이 안 돼. 그러나 이 지옥갈 죄값을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 해결해야만 되나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분, 온전하신 분만 내 죄를 지옥갈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은 누구신가요? 오직 예수님 뿐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여러분은 믿고 계시나요? 진짜 지옥까지서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으로 여러분은 믿고 계시나요? 그분만이 지옥 갈 내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대신 죽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예수님이 정말 내가 지옥 가야 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정말 죽어주신 게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그 주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은 지옥 갈 모든 죄 중에서 큰 죄는 해결 못 하셨나요? 여기서 다 넘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인류의 죄를 죽으셨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라고까지도 고백을 해. 그러면 그 예수님은 큰 죄는 해결 못 하셨나요? 라고 하면은 그때는 유구먼 말을 못 해.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타락하면 뭐 그 죄는 안 되나요? 그 다음에요. 더 가장 큰 죄는요. 간음죄는 안 되나요? 거기까지도 말 못해. 알면서도 답 말 못해. 근데 초라같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아주 그냥 90% 이상의 대답은 잘해. 그 죄는. 살인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 못하나요? 남을 죽인 것까지는 대답을 해. 근데 자기를 죽인 것까지는 이거는 안 되지요. 그냥 안 되죠. 야, 예수님은 간 곳도 없어. 왜요? 그거는 너무나 죄가 커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는 그러면 그제는 못 덮나요? 못 덮어요. 어디서 못 덮는 소리가 나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얘기해도 돼. 어차피 불신자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못 덮을 죄가 어디 있느냐고.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지금? 죄가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 예수님을 못 바라봐. 큰 죄 앞에서는 예수님은 간 곳도 없어. 그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큰 죄도 해결 못하는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느냐고. 큰 죄도 해결하실 수 없는 예수님 믿고 있으면 지옥 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지금까지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큰 죄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다른 예수는 사단이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을 딴 거예요. 큰 죄는 예수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미혹해가지고 속아서 지금 그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주로 모시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온전하게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언제든지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으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고요. 그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요. 그 고통만 있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나요? 벌거 벗으셨어요.
내가 지옥 가서 벌금벗은 못으로 밤낮으로 그 뜨거운 불꽃에서 괴로움을 받아야 할 그곳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금벗은 그 수치의 몸으로 수치를 당하셨어요. 누가 받아야 할 수치를? 내가 받아야 할 수치를 주님이 이렇게 수치를 받으셨는데도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셨죠. 그 수치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아주 달게 받으셨어요. 왜요? 나 지옥 보내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셔야만 내가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수치로 여기지도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 부끄러움을 담당하시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면 내가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그 참으신 것은 그 십자가 후에 되어질 일을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받을 구원을 생각하고 그 즐거움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하셨어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여러분은 고백되어지시나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게 아멘 되어지시나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참으셨냔 말이에요. 십자가 이후에 그 즐거움을 위해서 참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주신 주님은 결국 어디에 앉으셨나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은 어디신가요? 영예로운 자리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왕이 앉는 왕자인 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결국은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대 우리 지옥 갈 죄는 말로 안 돼요.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고 되는 게 아니고 지옥 갈 죄값은 반드시 죽음으로 이 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지옥 갈 죄값을 죽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의로우신 거룩하신 주님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몸을 입고 오셔야 피를 흘려주실 수 있고 죽어줄 수 있기 때문에 몸으로 오셔서 단번에 죽어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셨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지옥 갈 내 모든 죄에서 완전케 해주신 온전케 해주신 이 예수님 뿐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지금 그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면 우리는 온전하게 그 지옥 갈 죄로부터 건져져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누구를 막나고 아무리 많이 배웠든 신학 박사가 됐든 그저 성경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됐든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누구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은 어떤 자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킨다라는 거는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그냥 간 곳도 없고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제가 신학을 다녔는데요. 제 신학을 졸업했는데요. 우리 신학에는 그렇게 안 가르치던데요. 우리 교단의 교리는 그렇지 않는데요. 교단이 앞서고 교리가 앞서고 신학이 앞서고 그냥 학장의 학설이 그냥 앞서. 기록된 말씀 간 곳도 없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무지해. 그런 말씀 아주 그냥 아예 안전에도 없어. 오직 그냥 자기 상식에 그냥 풍습에 그냥 윤리 도덕으로 그냥 전통으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이대로 하면 자기는 다 되는 줄 알아. 그냥 나 천국 당연히 가는 줄 알아. 주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는 온전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는 누구 속에 있어요? 예수님 속에 있는 거예요. 온전함은 우리 속에 어느 누구에게도 없어요. 율법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전부 다 거스리고 그냥 다 걸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율법에서 우리는 걸리지 않는 법이 없어. 율법 중에 딱 하나만 범해도 하나님의 계산은 전부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는 다 범법자인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율법의 죄 아래 있는 거고 심판 아래 있는 거고 불법보 지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온전하게 된 자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 곧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무엇으로?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를 볼 때에 그냥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온전케 된 거고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말을 믿고 교리를 믿고 신학을 믿고 창설자의 말을 믿고 여기다가 기준 둔 거는 온전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저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저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신 거는 누구를 망하고 그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믿고 순종하고 있는 건지 사람의 말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건지 우리 자신을 지금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저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있는지 없는지 그 기초를 두고 예수님 말씀의 기초를 두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신앙인지 사람의 말로 기준 두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담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아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고 지금은 온전한 것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날에 내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날에 내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죽어도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이 심판날에 내가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은 심판날에 심판받지 않을 자신 있나요? 아멘이세요.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자신이 있어요? 진짜 심판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저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가장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라는 것은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 사랑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에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지.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가지고 내가 날마다 철저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온전히 될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만 나를 지옥까지에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 절대로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 그 무서운 심판대에 나 서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믿어지게 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이 심판에 대한 담대함이 있는 거죠. 심판 아래 나 거기 서지 않을 거니까 나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담대할 수 있어요. 심판 아래 저 심판 받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형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랑 안이 있는데 이 사랑 안에만 두려움이 없대요. 이 사랑 안은 누구 아닌가요? 예수님 아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어딜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사랑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나를 사랑하셨대요.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사랑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내어 보내셨다 그러셨죠?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곧 나를 사랑하신 거죠. 그 세상이 곧 나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왜요? 나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면 그 사랑은 여기가 어딜까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두려움의 형벌에서 나를 완전히 건져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하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나를 화목제물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드려주셔서 하나님하고 화목되셨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하고 화목되셨나요? 화목된 자는 절대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들을 보내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신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만난 사람, 우리 가족, 내 이웃, 이렇게 교제권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저 그냥 불쌍한 거 도와주고 그냥 힘든 거 도와주고 이런 걸로 끝내야 될까요? 진짜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을 만났으면 저 사람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체킹해봐서 정말 하나님께서 드리신 이 화목제의 아들을 통해서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이거 점검해주고 이거 확실히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랑으로 서로 다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안고 나의 영혼의 문제를 체킹해보면 우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그랬어요. 부드럽게 따뜻하게 온순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지요. 내가 아는 것만큼 정직하게 대답해봐서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않다면 우리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베레아 사람은 누구보다도 신사적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도 더 신사적이라 그랬어요. 왜요?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그대로 상고하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었네요. 그 말씀 보니까는 내가 말씀대로 안 되어 있네요. 내가 잘못 알고 있네요.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진짜 신사인 거예요. 이 진짜 멋쟁이는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요. 진짜 승려와 신사는 말씀 앞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대로 아멘하고 나 자신의 잘못된 믿음,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대로 그냥 딱 그 인정하고 그냥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사고 진짜 승려고 진짜 베레아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인 거예요. 그 베레아 사람이 누가 돼야 될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선물 주셔요. 어디 가는 천국 갈 수 있는 진짜 선물 주셔요. 우리 이 선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겸손한 자, 진짜 은혜는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천국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기록된 말씀 앞에서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겸손함 받을 수 있어요. 이 은혜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만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이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이 온전한 사랑 예수님 안에만 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요, 아직도 지옥 갈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서 나는 여차하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어디 가기 때문에 두려울까요? 나도 모르게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여차하면 이 형벌 받을 수 있다는 거, 지옥 갈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이 본능이 알기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렵고 죽음 후가 두려운 사람은 이 두려움의 그 근본 원인은 형벌 받을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내 마음속에 아직 지옥 갈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만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던 간에 이 지옥과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사랑 안에 있는 거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한몫시켜 놓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 지금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부분적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아니고 온전한 사랑 안에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두려움이 쫓아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안에는 지옥 갈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말 들을 때에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서 우리 이 지옥 갈 두려움에서 우리 완전히 이 형벌에서 해방돼서 온전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